할렐루야. 12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저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이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들과 범사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늘 우리가 안타깝고 속상하게 여기는 것이 부조리한 것들 그리고 불확실한 것들이 늘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더욱 심화되는 게 부조리함이다, 또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억울한 일이 많아지고요, 또 갈등이 조장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부당하고 불의한 일이 많아짐으로 해서 억울한 자가 많아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사회적 갈등들을 야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또한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해서 두려움과 혼돈에 빠지게 되죠. 불안한 거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기적인 그런 사회로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는 태평성사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늘 상존함을 보게 되는데 왜냐? 그것이 죄의 결과임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형상들이죠.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총명이 어두워진다, 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미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돌이키지도 않아요. 고쳐지지가 않는 거죠.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죄로 말미암은 결과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왜 세상이 어그러지게 되느냐?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어그러지고 뒤틀리고 이상해지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더불어 여러분, 마귀 역사 아닙니까? 악한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억압하고 또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나쁜 것들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중독성이 아주 강하다는 거잖아요. 마약, 또 음란, 여러분 그 모든 것들, 도박, 중독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악한 영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 연약한 마음과 생각을 억압하고 지배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부조리함과 또 부당함, 불의함,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늘 산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확실한 것 있지요. 뭐냐? 확실하고도 확실한 것,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 그건 확실해요. 여러분, 무드셀라의 경우 969년 살았지만 결국 어떻게 죽었더라,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첫째, 죽음이라고 하는 확실한 것. 두 번째, 또 확실한 게 있습니다. 뭐냐? 죽으면 다 빈손으로 간다는 거죠. 죽음 앞에서 모두가 다 허무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아웅다웅 하면서 아주 안달복달하면서 수십억 수백억 재산을 모아놨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생명 거두시면 그러면 그 모든 것 다 그대로 놓아두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건 공평해요.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것 하나, 첫째 죽음, 두 번째 빈손, 그것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더 확실한 게 하나 있죠.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내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여러분,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눈을 감고 태양이 없어 라고 아무리 주장한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눈을 감고 아니면 내가 눈이 어두워져서 태양을 볼 수 없으므로 인해 태양이 없다 아무리 주장해도 태양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세상에 7대 불가사의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피라미드죠. 두 번째가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다 라고 하는데, 왜 불가사의라고 하느냐? 어떻게 사람이 이런 걸 만들었지?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어떻게 이런 건축물이 가능할까? 이건 정말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첫째가 피라미드, 둘째가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존재한다는 것, 불가사의한 것 같지만 그 누군가의 머리에서 누군가의 지혜와 또 능력으로 그게 된 거잖아요.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 이 자연, 우리 생태계, 이 모든 거야말로 정말 얼마나 정교합니까? 여러분, 우주선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지구에서 쏘아 올려가지고 저 달까지 간다, 저 우주에 올라간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 우주선 하나 만드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교한 부품들이 들어가고, 거기에는 설계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모든 그런 뒷작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제 아무리 정교하고 대단한 우주선이라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 그것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사람 하나만 하더라도, 꽃 하나만 하더라도 얼마나 정교하고 위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 존재하는 그 모든 것 만드신 분이 계시다. 누구냐? 어떻게 여러분 이 생태계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 이 우주의 질서가 있게 되고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행성, 또 지구가 또 돌고 공전한다, 자전한다, 이 모든 것 여러분 우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또 두 가지 분명한 것. 첫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시기에 반드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함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서 기자는 세상의 모든 불의함을 탓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고백하는 게 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되지만
헛되지 않은 게 하나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자가 내린 결론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내가 세상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람이 문제야. 사람이 문제.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괴롭히는 사람은 아마도 힘 있는 사람이죠. 권력 있는 사람, 군주 또는 관리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는 건 뭐예요? 종으로 부려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해롭게 하는 그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러나 그 결국은 어떻게 돼요? 허무하다,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계속 악을 행하게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고, 왜 악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계속 고쳐지지 않고 계속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인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이 바로바로 징벌을 하신다면 모르겠는데 이 징벌, 악을 행하고도 그 악에 대한 징벌이 바로 따르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담대해졌다. 사람들의 마음이 담대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겁이 없어졌어요. 두려운 게 없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또한 12절 말씀 보니까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이 죄를 지면 요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해서 불행하게 되는데,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장수하더라는 거죠. 악을 행하고도 그들이 벌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그렇게 보여지면서 사람들은 마음이 담대해졌다. 어떤 일에? 악을 행하는 데에 담대해졌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1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행해진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이 있고 또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이 있다는 것이다. 세상이 참 부조리한 게 참 많아요. 의의를 행한 의인들이 악인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벌을 받는 것처럼 보는 그런 게 있어요. 악인들로 인하여 의인들이 벌을 받아. 반대로 또 의인들로 인하여 악인들이 상을 받아. 여러분, 이런 부조리하고 이런 부당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세상에 늘 가득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악에 대한 경계심, 또 악에 대한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둔화되고 또 그들의 마음이 담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1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또한 내가 아노니. 전도자는 이렇게 말해요. 또한 내가 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겉으로 볼 때는 그래. 얼뜻 보면 그래. 그렇지만 내가 면밀하게 살피고 또 살펴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될 것이고, 13절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장수하는 것 같은데 실상 보니까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들이 마치 그림자같이 허무하게 된다.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의 결과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황무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아노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떻게 아느냐?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전체적 통찰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한 단면만 보면은 이렇게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고 장수하는 것 같고 또 의를 향하는 자가 악한 자 때문에 오히려 벌을 받고 또 반대로 의를 향한 자로 인해서 악인이 상을 받고, 이런 부조리함이 일상이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아니더라는 거죠. 전체를 보면 그게 아니에요. 단면, 가끔 그렇게 보여지는 단편적인 것들이 있지만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 전체적 통찰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역사적 통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여러분, 100년, 500년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통찰해 보세요. 보게 되면은 그게 아니구나. 악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징벌이 있구나. 그들의 종말이 정말 그림자와 같이 되고 허망하게 되는구나. 반대로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 같아, 의인들이 불의함을 당하는 것 같아. 그러나 의인들의 종말, 그 의인들의 결과가 놀라운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알아요. 뭘 알아요? 끝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끝이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전체적 통찰, 두 번째는 역사적 통찰, 세 번째는 영적 통찰이죠.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그 역사, 이걸 우리가 통해서 보게 될 때에 특히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보게 될 때에 여러분, 참된 축복이 뭔가, 참된 저주가 뭔가, 참된 징벌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악을 행하고도 징벌 당하지 않는 거, 차라리 징벌을 당해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게 더 은혜지요. 악을 행함으로 악을 행하고도 징벌 당하지 않으므로 마음이 담대해져서 더 악해져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끔찍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뭐냐, 진짜 징벌이 뭐냐, 진짜 은혜가 뭐냐, 이걸 바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전체적 통찰, 역사적 통찰도 중요하지만 신앙적 통찰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가장 좋은 게 뭐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게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희락을 찬양한다. 희락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감사한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여러분 앞에 강조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고단한 가운데서도 은혜 주셔서 그러한 희락을 누리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그것이 바로 희락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희락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희락이란 과연 무엇일까 하는데,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일상을 말하죠. 그러니까 일상 가운데서의 희락, 일상 가운데서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날마다 이게 감사하고 저게 감사하고 그것도 감사하고, 일상 가운데서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은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기쁘죠, 즐겁죠. 또 일상을 또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기쁨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자체가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거죠. 순적하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네? 이렇게 열어주셨네? 이렇게 지켜주셨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서 늘 도우시고 지키시고 복 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희락, 성도가 누리는 희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이러한 감사와 기쁨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또한 우리 일상이 축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시 매일 예배에 힘쓰는데 이유가 뭐예요? 경건의 일과를 세운다. 경건의 일과를 세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것이 우리 일상에 있어서 구심점이 되고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의 기준점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하나님 나라에 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사항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살펴주시고 하게 되는데, 그를 통해서 성도의 영화,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또 성도의 영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는 것,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 세 가지가 중요하다 생각해요. 첫째, 우리의 삶을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화해야 돼요. 여러분, 불필요한 일에 너무 우리가 많은 그런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우리의 분수를 알고 우리의 삶을 좀 규모 있고 좀 짜임새 있게 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복잡하지 않고 좀 심플하게, 할렐루야, 우리의 일상이 조금 단순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바빠요. 오늘 누구 만나러 가고 내일은 누구 만나러 가고 어쩌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좀 그런 만남을 좀 단순화하고, 두 번째, 선택과 집중, 복된 일에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복된 일에 집중해야 돼요. 먼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강건하고 형통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성령 충만해야, 그래야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먼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뭐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 날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자. 다윗처럼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셨더니,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두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에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고, 아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따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내 오른편에 계시면서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가 요동치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여러분, 너는 내 우물에서, 그래서 내 우물에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내 아내에게서 또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걸 긍정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샘에서 우리가 물을 마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하고
또 축복되시기를, 날마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우물에서 물을 마셔라 하셨는데 내 샘에서 물을 마셔라 했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 속에서 솟아난 생수가 되리라 하였는데,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복 주심을 인해서, 지켜주시고 도우심을 인해서, 또 붙드심을 인해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